본질로는 한 본질로 단일한 존재이시고 본체로는 유일한 존재로 세 특성을 가지신 삼위 단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저희에게 권하실 때마다 저희의 불신앙을 넌지시 나무라시며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사악한 의심을 뽑아내고자 하십니다. 저희는 그런데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면서도 그것으로부터 거의 아무런 위로로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깊은 감화가 저희 속에 보이는데도 무한한 하나님을 아주 협착한 한계에 가두어 두고 있으며 하나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동시에 가련한 염려 가운데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크고 부요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도 저희는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의 삶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함께하는 것에 대한 사유는 중간에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삶에서는 믿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과 말과 생각에 불과한 것들은 영혼의 평안을 주기보다는 혼돈을 일으켜 불안을 떨게 하며 머뭇거리게 하며 또한 저희들을 염려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룩한 문서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활동에서도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도 뜻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으로 저희의 실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뿐 연합을 해치는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조명에 의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졌다는 증거와 내적으로 수반되는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길 원합니다. 한 주, 한 성령을 가졌기에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동일한 고백으로 참된 교회를 그 증거를 스스로 가져야 있어야 하건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교회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하나됨을 저해하며 성령의 교제하심을 방해하는 것이오니 저희가 같은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서로 하나된 말을 하게 하시옵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셨사오니 믿음에서 벗어나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과 변명과 자기 상황과 조건에게 미루는 부패한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 기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과 같은 행태를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를 훈련시키고 저희 안에 있는 질병을 치유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인식할 수 있게 하시옵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라는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열매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불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초대교회 복음 선포의 핵심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아주 간단한 어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의 고백인데 아주 간단한 슬로건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단 한 문장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이 한 문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고백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재산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택할까요? 이 고백에는 아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충분히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의 인격체인가? 아니면 하나의 상징인가? 주님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사도 신경은, 또 니케아 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조들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또 여기서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신 그분은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야만 합니다.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편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키돈 신조는 그분은 인성의 측면에서는 우리와 같은 분이시며 우리와 동일한 본질로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라는 고백을 죽음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한마디가 왜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이라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심정에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심정에 새겨졌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그 사람의 심정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들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값을 주고 그 사람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앵무새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만 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행위를 배제하지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열매와 증거를 삶으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것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라틴어로는 도미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국가 종교였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드넓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항상 정치적인 목적이 신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황제 숭배는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황제에게 예배하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도태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단자로 몰려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오늘날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황제 숭배를 했다는, 예배했다는 그 증명서에 이름이 있는데 이것을 리벨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신앙을 버리고 황제 숭배만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그것에 덧붙여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을 빼거나 덧붙이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당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믿던 어디서든 복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유의 유일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들의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이 문제는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었습니다. 주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이 자기 주인 보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할 때도 주인님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믿는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제가 주님이냐, 구원자냐, 통치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냐, 통치자냐, 주님이냐 하는 문제, 이 두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냐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는데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주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해서 앞에 있는 주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사용되는 주는 동일 본질로서의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도 여호와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도 그것이 합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가 아니요 교회를 해방하는 자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교묘히 숨어서 숨지기고 있지만은 성령만 맞아떨어지면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교회를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타협하는 사람들을, 야합하는 사람들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교회 내에 숨어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둘다를 섬기는 이들입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섬기고 황제 숭배하는 것처럼 평일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또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은 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질문처럼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그 삶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란 말에는 구원주라는 말과 통치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이 의미는 로마 황제가 제국을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에는 통치주라는 말이 있고 이방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는 자신을 구원자다, 하이 히틀러라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통치주여 구원주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는 통치주여 구원주에게 순종한다는 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주여 구원주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과 질서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의식적이지 않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주, 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누구냐에 따라 서로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물질이 주는 이익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들은 나쁜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보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마치 누룩처럼 더 쉽게 번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숨막힐 정도로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 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늘 한결같이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는 양심과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차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이 말을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돌짝발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믿는 주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도 어쩌면 한때는 주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람은 예언하는 선제라고 불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사도라 불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섬김과 심지어 전도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결했기 때문에 처녀라 불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밤을 새워서 신랑을 기다릴 정도로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 열리질 않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은 견인의 삶을 살며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가 말라기에서 살핀 것처럼 그 마음에서, 그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넘친다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뿌려지자마자 말라 버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이 생명을 심정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신학에서 계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2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와 성경인데, 창조는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라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서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계시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중보자뿐만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도 유사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중보자라는 말이며,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는 한 위격의 2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이며, 2 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과 개혁 신앙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믿음의 증거도 갖기 어렵다는 말이며 참된 회개의 삶도 힘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2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울타리와 그 표준되는 잣대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주님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는 10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성에 관해서는 18장과 19장에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 때 325년 니케아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신성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431년 에베소회의와 451년 칼케돈 범종교 회의에서 인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리가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벨지카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로서 영원히 태어났고 조성되지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으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영원히 공존하며 동일하게 영원하며 그분은 아버지의 위격이 드러난 형상이시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모든 것에서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죄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는 거리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건한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기를 그때라고 말라기 3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백성들은 부패해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거만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던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핍박을 받는 그때, 주님이라고 부르면 생명을 뺏어가는 그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에 아리우스 이단위로 빠져있을 때 홀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자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더 은혜받은 표시를 보였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의 시기에 더더욱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경건한 자는 선한 보배가 가득 차서 그것을 감추어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꺼내어 나올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주님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나누고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혀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끄집어 올리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입을 열면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행위로 나오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이 환경이 맞아떨어지면 속에 있는 죄악이 그것에 맞추어서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나를 붙들어 메워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데도 사람들은 그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다. 내 형편이 이래서 내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셔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이셨는데도 그들은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은 새롭게 태어남 없이도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제거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일들을 매우 분주하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함의 접점을 찾습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죄되는 행위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것에 마음에 접붙여지는 것도 내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제한하고 그것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를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죄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자로서가 아니라 검증받는 자로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아담처럼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았지만 아담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내면이 타락과 부패함을 갖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하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확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는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전까지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도의 삶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을 제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하기도 벅찬데 내일 것을 끌어다가 내일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럴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그것에 짜맞추어 그렇게 이것도 섬기고 다른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는 최고의 길이 아니라 항상 타협하는 자들이며 가장 안전한 길을 모색하는 자들입니다. 타협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며 때로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고 때로는 서쪽을 향해서 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황제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양심보다 자기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는 유익에 따라 바다 물결처럼 변덕스럽고 바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돛담배와 같이 항로를 수시로 바꿉니다.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번성하고 강할 때는 자신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나도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약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학개시대에 핍박하는 존재로 사마리아인들이 돌변했듯이 말입니다. 늘 예쁜 구부러진 길을 알려주어서 진리가 아닌 길을,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다른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주님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아무리 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라 할지라도 찔레 덤볼 사이에 핀 백합화처럼 살아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찔레꽃이 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저주받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찔레가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이 장미꽃이고 백합화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던 그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교회가 보가모 교회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배교의 시대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황제를 주로 부르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야 하는 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 환경의 어려움, 타락한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과 순종으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어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며 중생의 증거를 갖지 못했다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 타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만 그것에 맞추어서 조금 주면 됩니다. 적은 능력과 교활함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사탄은 그래서 더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은 오늘 우리도 늘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받은 또 한 시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여라. 우리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증거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분명 주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왕국도 없었습니다. 따르는 제자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습니다. 가시적으로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표적에 대한 시험도 했습니다.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사자들을 명하여 받들어 아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주님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찮은 인물이 되기로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배고픔의 경험을 거절하는 시험과 같은 종류의 시험이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공급원을 의지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주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권세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유혹 말고 갈보리에서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확신에 관한 시험이었다면 십자가상의 시험은 고난과 죽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홀로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심지어 함께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는 순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마저 빼앗기는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전율망에 이를 때까지 짓눌렸고 두려웠으며 낙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잔을 드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확정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를 인성은 신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성은 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인격이 행하는 주체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중보자를 붙드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본성이 다른 본성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주장은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했다는 것은 유티케스의 주장입니다. 두 본성을 나누거나 혼합하거나 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미 이단적인 사상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육체를 가진 인성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식할 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거나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알 자가 없다고 하시거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아들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일 본질이라는 유격적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이며 신격 간의 구별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유일한 중보자와 구속자라는 의미로서의 단어가 아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라는 단어, 외아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리우스와 같은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로 태어난 피조물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피조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인 양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보존자며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나단 선자의 예언에서 인용한 말씀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위격적 관계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무엘하 7장은 나단 선지자가 위격적 관계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1차적 관심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속 협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1차적 관심은 선택이라면 2차적 관심은 의인의 중보자의 진실성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한다는 이 한결같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의 아들의 낮아짐과 하나님으로서의 올려짐을 모티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입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과 동시에 오늘 본문이 목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너희들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선언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에비온파 이단들은 이 구절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세례받을 때 비로소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낳으신 바 되신 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 계속된 설명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을 말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낳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원한 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사람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천사들이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 택하심을 받은 다윗에게 주는 것이고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기록된 사무엘서 7장 14절에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오늘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오늘날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는데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오늘날이라는 것은 신성의 고유한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천사 중 그 누구에도 사용될 수가 없었던 말입니다.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며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출생, 성자의 육격적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그 내용 자체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방해하는 세력과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편 2편 7편의 인용이니까 핍박의 상황에서 함께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그대로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냐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라고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구약 원문에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주님을 퀴리오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호칭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을 케티브 케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케티브 케레. 이 의미는 이렇게 써있는 본문은 이렇게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케티브는 기록된 대로라는 뜻입니다. 케레는 읽는다 라는 뜻입니다. 케티브와 케레라는 원리를 따라서 여호와를 신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주와 그리스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신격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당시도 종교 지도들과 유대 정권들이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는 이 수신자들의 이 시대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상황에 종노릇하고 그 다른 주님을 섬기는 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난 유일한 아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맏아들, 외아들, 독생자라고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히 태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읽어야 합니다. 두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순종함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고 단회적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킴으로써 구원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의 구속 사역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지만 그 효력은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영원에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심은 본성적 아들이라는 뜻이고 우리를 자녀다라고 부르는 것은 입양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창조주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됨은 영혼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의 깨달음은 인식은 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기에 양자의 영이라 불리시는 분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 양자됨을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기움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씻기움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거룩한 삶, 쉽게 말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함께 갑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주어지신 것처럼 너는 내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신적 본질 안에 새 율격이 존재하시는 삼위 본질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수단으로 선포된 말씀을 믿게 하셨으며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식과 혜택도 즐기도록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양자됨을 깨닫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에서 이루어져 어떤 이는 시간적으로 어렸을 때 좀 더 빠른 시기에 어떤 이는 나이 먹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늦은 시기에 인식하고 깨닫게 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영혼에서 선택과 함께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소중함을 간직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때로는 인내할 줄 알게 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며 그분에게만 굴복하게 하시며 자기가 만든 다른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에 가깝다거나 저급한 신성을 부여하여서 피조물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루속히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희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죽은 죄인임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는 정결하게 되고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